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4장 우리가 이 앞부분을 같이 읽고 그리고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해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박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됐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4장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란 말은 죄를 속하는 제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또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어떻게 다시 변화되거나 이래야 그나마 죄가 사함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지내야만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죄사함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죄사함 받을 만한 조건이 됐을 때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부터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잘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아직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 사함 받으려면 여기 이 속죄 제사를 드려라.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의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의 문제, 또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평민 중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라면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제가 착한 일 10가지를 하면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내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속죄제를 이렇게 지내라.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참담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사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말이 없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든가 또는 족장이라든가 또는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결국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의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결과예요. 사함을 얻으리라. 즉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사함을 얻는다. 그다음 족장이 잘못을 했을 때에 26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 중간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에게 드리는 제사는 처음에는 암염소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린 양 암컷으로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마지막 35절 거기도 제일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는 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나온 말에도 집중해야 돼요. 뭐냐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자기 이 죄를 범한 자기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면은 그 다음에 이 죄 지은 사람이 사함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죄 지은 사람이 사함을 얻게 된다. 이거죠. 참 이런 논리가 이게 구약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죄를 사함받는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질 않아요. 죄를 범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으면 율법 범한 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는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신약적인 의미예요. 즉 복음과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 물론 우리는 그 사함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거잖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방법 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만은 어쨌든 구약에서도 사함을 받는다. 신약에서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의미적으로는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온 이 말씀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 면에서는 구약의 방법을 따랐지만 그 구약 방법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인 복음과 같은 의미로 사함을 받는 의미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앞부분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죄가 뭐냐 했을 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거예요. 하나님의 금령, 이게 뭡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그죠? 금하신 명령.
근데 그걸 범했다. 그럼 죄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죄가 규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게 죄예요. 이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도덕적인 죄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도덕적인 죄와 결부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나오는 거지만 도덕적으로도 잘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지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을 어긴 거라면은요, 그럼 죄에 대해서 도대체 사함받는 것은 뭐고, 내가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뭐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들이 왜 이 도덕관념에 치우치느냐, 이 하나님의 이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른데 이렇게 마음이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죄를 규명하신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규명하시려고. 죄가 무엇이다라는 걸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너희가 스스로 양심껏 생각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요, 죄가 각자의 기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양심도 다르니까. 공통된 점도 있지만 사실상 양심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라고 여기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은 그거 죄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도 결정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기준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됩니다. 우선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또 여호와의 금령, 한마디로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겼다라면 그건 죄다. 그거죠.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금령, 바로 율법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 한 가지라도 어겼을 때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단어예요. 그릇 범한다. 그릇 범한다라는 말을 요새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릇 범한다란 말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마디로 뭡니까? 그 고의적이거나 마음에 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죽게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게 고의성이 있는 거냐 아니냐. 이제 사실은 고의성이 있는 것도 있겠죠. 일부러 저 사람을 내가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과실에 의한 사고다. 그래서 과실치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릇 범했다는 말이 그런 의도입니다. 고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뒤집어서 말한다면요, 의도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람은요, 속죄제 드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건 용서 못 받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럼 의도적이잖아요. 그런 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죄사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고 그릇 범죄하였을 때 바로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럼 또 질문해봐요. 왜 죄 사함을 얻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면은 그럼 버림받은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지난주에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봤는데 전에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 거듭난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 뭔데? 아예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서 이 죄삼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접근조차를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왜 받느냐고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죠. 대부분이 그래요. 죄사함을 꼭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도 내가 살 만큼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여기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그릇 범하였으되 바로 그릇 범한 것이 바로 용서받을 대상자다. 즉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자다. 다윗의 경우를 본다라면은 다윗도 바로 이런 경우를 말을 했는데 시편 19편에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다윗이 그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할 때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할 때에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바로 이거죠. 고범죄. 이게 바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그게 고범죄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까? 고범죄는요, 용서 못 받아요. 한마디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죄죄의 대상이 안 되니까. 속죄죄의 대상은 그릇범했을 때, 즉 고범죄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온 거예요. 4장 1절에. 2절이죠. 이제 4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서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이스라엘 온 회중, 세 번째가 족장, 네 번째가 평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절은 네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 때에 그가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그 내역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과거에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를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가?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게 나쁜 줄 알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건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알지 못하고 여기.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렇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이거죠. 알지 못하고 이게 바로 그릇범하여 그런 뜻이에요. 의도가 아니고 비의도적으로 자기가 고의성이 없이 어떤 실수나 이런 것으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거죠. 긍휼을 입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고의적인 이미 잘못인 줄 알면서 그걸 계속 범죄했다라면은 어떻게 용서를 받겠느냐 이거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래요. 그걸. 왜냐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인 줄을 인식시켜 주셨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죠. 그건 사함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만이 제사에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잘 아시듯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이미 모든 백성에게 다 공포됐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해온 거예요. 물론 나무를 해와야 뭐 밥을 해 먹든지 뭘 해 먹든지 뭐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는데 부지 중에 어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무를 해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 그럼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민수기 15장 3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니 죄를 잘못했으면은 그래 그 사람 보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라. 그랬으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느냐?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러면 속죄제를 지내게 해라. 그러면은 용서 받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그래 보편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됐구나 알 텐데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죄를 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됨을 알면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돌에 치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죄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쫓으라 그래요. 용서가 아니에요. 죄를 의도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쫓으라 이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거죠.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포용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죄 지은 자를 다 포용한다. 예, 그가 만약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랬다면 포용을 해야죠. 그리고 포용도 그냥 포용이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면서 포용을 하는 거죠. 뉘우치게 하면서 포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안식일이 아무 일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교회 중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내쫓으라 이거죠. 아예 이런 사람들은 교제할,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내쫓으라. 교회에 합당치 아니한 자다. 내쫓으라. 이렇게 엄한 지금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속죄제 지내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속죄제를 지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죄를 범했어요. 그럼 가서 속죄제를 지냈어요. 그럼 사함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다. 왜? 죄를 범해도 얼마든지 속죄제만 드리면 내가 사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면 뭐해? 또 속죄제 지내면 되는 거지 뭐. 하고 또 와서 속죄제를 지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사함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솔직히 여기서 말한 이 제사 지내는데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니까. 의도적으로 그랬으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준다. 너는 계속 그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너 용서한다. 그러니 걱정 마라. 다음에 가서 또 그 죄 저질러도 내가 또 용서해 줄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남용하는 것 진짜 잘못이란 거예요. 그건 속죄제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해서 100번을 속죄제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건 용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다르니까. 이 말씀에는요. 그릇 범하였을 때만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다. 한마디로 상습범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상습범. 알면서도 또 저지르고 하는 거. 상습범은요. 여기 속죄죄에 해당이 안 돼요. 예. 자, 사람은요.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은요. 전적 타락. 이게 전적 타락.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있어요. 5가지 아주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도 그에게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가 하려고 하는 선이 아닌 거예요. 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했다. 그거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야만이 그 다음에 그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존재가 문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범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금령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지킨다 하다가도 그래도 또 혹시 안 될 수도 안 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러면 사함 받는 거예요. 이 길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 그 고범죄와 그다음에 의도적이 아닌 것, 그게 오범죄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 오범죄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결과는 똑같이 살인이다.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의도로 죽였느냐? 일부러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가서 쳐 죽였다. 그럼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보니까 뭔가 장비가 튀어가서 그 사람을 쳐갖고 죽게 했다. 이건 비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아요. 그리고 오범죄를 그 오살이라 그래요. 그 뭐고 오살자인데 그 오살자는요 도피소에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범죄는 고살자는요 도망갈 수가 없고 도망가도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예.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돼요.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법, 그게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딱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그 기준을 줌으로 인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기준 내에서 살게,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한마디로 죄가 만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뭔가 그 죄라고 하는 영역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마음대로 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마음에서만큼은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야지. 사실은 죄를 정말 지독히도 한 가지라도 난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의도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죄와 멀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범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딱 규정해 놔야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딱 규정을 정해 놓으면 이건 죄구나 하면서 죄를 말하자면 계속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100%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럼 뭐예요? 나는 자꾸만 죄를 범하는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도 잘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알면서 일부러 죄를 범한 것하고 내가 정말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못하게 그걸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것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어쨌든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질 못하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 이 의도는 뭐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내 키가 자라질 않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장비를 갖다 놓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저기 키 큰 사람이 있다. 그럼 여보게 일로 와서 저것 좀 꺼내주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의도대로, 내 스스로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럼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신다면,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대상이 처음엔 그리스도인 줄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바로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 했을 때 내가 금방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이게 기능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몽학 선생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몽학 선생, 뭔가 그 어렸을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에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뭔가 좀 이제 더 훌륭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계명과 율법 그것만 주시고 땡그랑 끝 그랬다라면은 정말 큰일 날 문제예요. 성막 제도를 말씀해 주시지 아니했다라면은 보세요. 거기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뭐 하는 데인데?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거기 물두멍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못 들어가죠. 거기 지성소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도 계명만 말씀하시고 성막 제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면요,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막 제도 말고 구약에서 어디서 용서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제사가 나오는 것이, 제사가 다 사함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번제에도 원래 그 목적은 죄 사함의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에도 사함이란 말이 나와요. 죄 사함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인간이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죄를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속죄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신의 산에서 이 성막 제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구약의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말씀한 성막 제도라 할지라도 그 성막 제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사함을 주시지는 않아요. 구약에는. 구약의 사함은요, 한시적인 사함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다른 죄를 저질렀어. 나도 모르게 저질렀어요. 그러면요,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한마디로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그 효용이라고 하나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정한 한계가. 그 이상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는. 일시적인 죄사함만을 허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거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보는 제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레위 계통, 즉 제사장들은 레위 계통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 레위 계통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또 다른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네. 왜? 그걸로 끝,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게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제사장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앞에 있었던 레위 계통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 이거죠. 하나의 예표로만 작용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온전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 궁금증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을까? 그게 완전히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럼 일시적으로만 죄사함을 얻었을 뿐이지, 그럼 완전히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되나요? 완벽한 죄사함을 못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본인이. 그럼 지옥 가야 하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요. 그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요. 그 내용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에 지은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지은 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그 이전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럼 그때 여기 지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란 말은요, 못 본 채 해주신다 이거예요. 실제는 있었지만 그걸 굳이 꼬투리 잡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눈 감아 줄게, 그게 간과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줄 수 있는 그 때가 오고 있음을 아시죠? 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반드시 모든 죄,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5절 보셨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시작이 뭐라고요? 곧 언제? 이때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왜 간과하셨냐고요? 바로 이때가 옴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때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가 사함받는 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왜? 아니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있어? 엉터리죠. 그러면 엉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엉터리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줬어요.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 하나님도 어려우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을 다 용서해줘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는 제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때에,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때에 벌어질 일, 바로 그것이 이때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지고 간 거예요. 구약에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 성막의 제사 제도, 그걸 그들은 지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중에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내가 때가 됐을 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진짜 사함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들이 너희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줄 그날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속으로.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 얘기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그는 한 예수님이죠.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셔. 그런데요, 그다음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자, 뭘 속한다고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걸 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도 지금 예수님이 속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예표일 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도요, 우리는 신약을 보는 것 같아요.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그 속죄제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제. 물론 속죄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본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속건제까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 특별히 속죄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 일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지 못하면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제사를 끝마치셨다는 표징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것이다.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주죠. 보십시오. 15장 17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지금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건 뭡니까? 이미 그 앞에서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 그러면은요, 신약의 성도들만 성도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성경은요, 복음은요, 신구약을 구별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사람이나 신약 시대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할 때는요, 구약의 성도들도 다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역시 예표적인 복음이었지만은 그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뭐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구약에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 다 허당이에요. 신약에서도 역시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 다 허당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거예요. 결과가 없는데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활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예. 그래야만이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도 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말이 뭡니까? 죄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구약에도 아니 근데 아까 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했는데요, 그건 뭔가요? 예, 사함을 얻어요. 근데 그 사함은 온전한 사함이 아니라 예표적인 사함이에요. 불완전한 사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함 갖고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그 이전에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던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죄 사함을 받은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지금 확증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제사장이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범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했을 때나 제사장이 범했을 때나 제사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사장이 범했을 때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범했든지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죄 가운데 빠지게 됐든지 똑같기 때문에 속죄제의 그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은 좀 달라요. 한마디로 족장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한 것보다는 조금 좀 약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는 더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도 다르고 좀 작은 제물이 드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 시간이 없어서 그걸 상세하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죄가 진짜 사함을 받는 예표로 레위기가 있는 것이고 속죄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때 그 속죄 제사, 그걸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걸로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구약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태어나서 완성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라면 어떡하겠어요? 예, 안 믿는 그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예. 하지만 믿는 이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제사법, 특별히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